말씀 기록으로 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죠? 어떤 백마나 흑마나 로마 군인들이 타는 멋진 그런 준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 낙이 새끼라고 하는 초라한, 어쩌면 성인 남성 다리가 바닥에 끌릴 정도로 조그만 어린 낙입니다. 볼품 없겠죠. 초라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은 스가랴의 예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루살렘 성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 권력을 찬탈하고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실 것이고, 그 왕이 되신 예수님 옆에 누가 우의정 좌의정 좌우편에 설 것인가. 12제자는 출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3번이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하물며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이 겉옷을 벗고 그리고 바닥에 나뭇잎을 깔고 그들이 엎드려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무리들, 앞으로 그들의 무리들의 태도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변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소리를 그리고 어떤 패악을 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시고 성전에 찾았더니 예수님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아주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이 저런 행동을 하실까?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성전에 왜 돈 바꾸는 사람이 있죠? 왜 성전에서 매매, 장사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고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말씀도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밥을 먹고 예수님도 잠을 자고 피곤하고 예수님도 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그런 모든 상황들과 동일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분노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뒤집어 엎고 싶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채찍도 휘둘렸다, 막 이런 구절의 연상도 나타나게 합니다. 너무나도 큰 분노를 표출하신 거죠. 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성전, 우리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산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 주일 WBC 가운데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처럼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죽어야 돼요. 온전한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요소를 아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 뭐 번제, 화목제, 뭐 속건제, 속죄제, 다양한 제사, 어쩌면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1년에 절기마다 오는 여러 번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올 때마다 필요한 것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기 때문에 그들은 피 흘림의 제사를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생축이 필요했습니다.
양과 염소와 소 이런 것들이 비둘기 필요했죠. 근데 문제는 성전의 이 순기능이 아주 악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뭐 아니면 저 멀리서 우리 집에 있는 재물을 들고 오면 좋겠는데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돈 사업하는 사람과 결탁을 한 거죠. 안 된다. 이 성전에서만 파는 재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극장 가실 때 기억나십니까? 예전 극장 갈 때 밖에서 들고 오는 음식은 못 가지고 들어가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소비자 뭐 이런 제소해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극장 가서 비싼 팝콘 안 사 드셔도 됩니다. 집에서 있는 여러분 뭐 한과 뻥튀기 들고 와서 드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법이다. 절대 다른 것은 못 들고 들어간다. 이랬으면 문제가 생길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에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들고 오는 아주 깨끗하게 정성 들여 가져왔던 양의 어린 양새끼도 거기서 시비를 거는 거. 아, 이거 이런 거는 제사 못 드린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 성전 앞에서 파는 저 재물만 쓸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마치 결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뇌물을 받고 이런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하는 현장에 돈 바꾸는 일도 있겠죠. 마치 환전하는 일도 있겠죠. 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아니 성전에서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이 비둘기 하나 정성 들여 들고 왔는데 이거 안 된다고 비싼 값으로 다른 걸 사야 된다고 이런 강요가 성전 안에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막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던 거죠. 이걸 가지고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에 대한 인간적인 아주 나쁜 요소들을 제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고 성전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늘 무리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든 어디에 가든 심지어 예수님 산에 가든 바닷가에 가든 사람들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이 성전까지 아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중에 맹인과 저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고 어떤 순간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들의 간절함 그게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나음을 입고 성전에서 고침을 받았던 이 맹인과 전은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순전함도 우리의 갈급함도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시리라. 새벽에 나에게 힘을 주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새벽에 날로 날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을 깨우지 못했다면, 제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저도 슬럼프에 빠지고, 저도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나도 저는 게 있습니다. 나도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아픔들을 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이 일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15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근데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참 이상하시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순전하게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했던 이 어린아이들이 순전함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마 이 어린이들의 이 노래는 찬송은 진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전하게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요. 오늘 매일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성전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힘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왔을 때 여러분 목사의 뭐 설교 좋고 나쁨을 보지 마시고 온전한 워십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 이 바이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리고 그 치유 가운데 하나님의 그 환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의 찬송,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거죠. 성전 안에 필요한 요소 중에 이런 워십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기도와 찬송입니다. 찬송이 막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난 정말로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막 이러면서 나음 받는 기쁨의 노래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이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사람은 기뻐하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노했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성전에서 누가 이런 큰 소리를 내? 성전은 조용해야 돼. 뭐 이런 겁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아지니라.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성전에서 그렇게 기쁨의 환호를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겁니다. 성전 내에 성전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되어 하나님은 거기 저기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당신의 불 밝히고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베다니로 떠나셨습니다.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피로를 위해서 당신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 구원받는 이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여러분 이른 아침에 18절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성전에 나와 베다니로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님은 공생의 모든 일들을 바쁘시게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배고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인자라니까요. 배고파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십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근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려야죠. 그런데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열매는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겠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앞선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성전 어린아이들이 찬미하고 떠드는 것들을 꾸짖으면서 이상하게 봤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가득한 그 성전 그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냥 이 예루살렘 그래 겉만 무성하구나 무성한 가지처럼 화려하기만 하구나 근데 열매가 없네 고침받는 그런 열매가 없네 나음 받는 열매가 없네 은혜 받는 열매가 없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회복이 있어야 되고 찬미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온전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그냥 옮기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성전은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교회를 향해서 엄중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21절, 오늘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재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뭔가를 위해서 얻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한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저 순전한 믿음으로 재물도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마치 절기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드려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가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마지막 우리 교회의 마지막 찬송의 구절은 이겁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바다를 이 산에 옮길 정도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전제는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됨으로 그 자리에 오직 주님의 믿음만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치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면 성전 안에 순전한 고침과 회복과 그리고 모든 이들을 환대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만 찬송만 가득할 때 그 믿음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받게 되는 것이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그래서 맹인도 그리고 저는 자들도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능치 못할 것이 없게 되는 역사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전이 됩시다. 순전한 성전이 됩시다. 회개하는 열매가 가득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응답받는 개개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오늘 하루도 성전의 아름다운 감사의 응답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